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귀한 연합 집회에서 말씀으로 한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호세아서 6장 3절과 6절이 있는 말씀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서두에 이런 말씀, 오늘 저는 여호와를 알자 하는 이 말씀에 오늘 좀 생각할 주제로 삼고 싶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인애. 나는 무엇을 원한다고요? 인애를 원하고. 인애. 여러분, 인애가 뭡니까?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비의 또 다른 말입니다. 자비, 인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여러분, 제사 중요합니까? 아유, 중요하고 말고요. 예, 중요하죠. 그러나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 다음에 번제보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옛날 노독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보다도 무엇을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어떻게 안? 힘써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힘을 써서 압니까? 예,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이 힘써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을 힘써 아는 것인지를 제가 원어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 힘써 안다는 말은 그 원어의 라다프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은 원수를 추격하다. 전쟁을 하다가 아주 막상막하로 서로 전쟁을 하다가 원수가 드디어 힘에 딸려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아군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이그야말로 서로의 기회로 삼고 그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전력을 다하여 추격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힘써 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을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정말 서로의 기회로 원수를 진멸할 수 있는 기회처럼 생각하고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까? 하나님 똑바로 알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이 없다고 그래요. 자꾸 연구하다가 보니까 성령이 없다고.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까? 그분의 영원성,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 여러분 그거 연구하려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언제부터 계셨는가, 이런 거 연구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 아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는 목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못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치 누구처럼 알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너희와 같은 줄로 아는도다. 그렇게 시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마치 누구처럼 알고 있다고요? 너희들하고 비슷한 것처럼 알고 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얼마만큼 다릅니까? 하늘과 땅.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과 우리.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품성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말하기를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는 뭐밖에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까?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시다면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의롭다면 그분의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쩔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요. 닮아가야 되는데 현재의 우리 생각이 어떠냐고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교만하고. 왜? 그분의 생각은 하늘이고 우리의 생각은 뭐니까?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를 행할 수 없습니까? 선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다 더러운 걸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품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마치 나보다 그저 조금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밖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이 그 이상을 벗어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품성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동양 사상 가운데 도사 사상이 있죠. 도사. 아주 도 닦아서 도가 트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을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점.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모세는 조금 맛을 봤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동안 그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험하기 위하여 모세야, 네 백성이 아주 방자에 행하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렇죠? 네. 내 이름을 지을지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시고. 그 백성을 용서해 줍니다. 근데 모세는 그 백성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이시여 저에게 뭐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시까지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손 3,4대까지 보호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누구의 품성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품성을 알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품성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여주실 것이에요.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 다음에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비롭고 그 다음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의 특징이 뭡니까? 자비롭고 그 다음에 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가 뭡니까? 여러분, 이 자비의 그 본질의 뜻은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동정하심. 하나님의 본성이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는 자비라는 말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없어요. 그럼 이건 어디에만 필요한 곳입니까? 이게 죄가 있는 세상에 필요한 단어입니다. 죄가 없다면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비라는 말은 이 죄 많은 세상에 필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은 죄가 있는 이 세상에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은 죄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저 선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알기는 알겠지만은 누구처럼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여러분, 앞으로 우리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백성은 우주 공간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말은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품성의 특성이 나타난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 은혜롭고 그랬어요. 은혜가 뭡니까? 그럼 은혜, 하나님은 은혜롭다 그랬어요. 예? 은혜, 여러분 뭐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 예,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 1894년 그 영문 시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 이제 좀 요약을 하면 은혜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뭘 베푸는 것이라고요?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하늘나라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하늘에는 어떤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는 모두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죄가 없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하고 살면 됩니까? 그것도 사랑하고 살면 됩니다.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이 땅에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했으니까? 범했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은혜는. 그러므로 하늘나라에는 은혜라는 말이 필요 없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를 뭐 하시는 분입니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뭐 우리 다 아는 말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는 온 우주의 하나님의 품성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그 말 연애신 가운데서 보았죠? 네. 이 우주의 교과서라고요. 왜냐하면 이 지구가 범죄한 지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품성은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이 지구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가 없었다면 앞으로도 또 루스벨과 같은 반역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 우주에 반역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지구를 통하여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죄가 나타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범죄와 더 이상의 반역은 영원토록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은혜를 받는 그런 영혼들이 된 것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 우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뭐 할 사람들이에요? 자랑하고 감히 알고 그 품성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품성의 교사들이, 의의 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가정법원 기밀 33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란 공로가 없이 받는 호의다. 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천사들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천사들에게는 뭐를 베풀어도 은혜를 베풀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의 범죄한 상태만이 자비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역사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에게만이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멘.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멘.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예수님 오시고 우리의 육체가 뭐 할 때까지? 변화되면 변화될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의 육체가 변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필요합니까? 아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변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체 속에 뭐가 거한다는 사실을, 죄가 거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뭐가 없습니까? 같이.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뭐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제가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자,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지. 항상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감사하고 동물 인간들에게 감사해요.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앞으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받을 가치가 있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가치 없는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없는 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우리는 지금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하려고 합니다.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는 사랑하기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잘 안 돼요. 안 하는 것이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야말로 사랑을 받을 뭐가 없다?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무시하고 조롱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성을 연구해야 되죠. 그것은 품성을 연구하는 목적은 나도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랑스럽게 잘 저,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고. 그것은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얘기 있으려? 그게 무슨 얘기냐? 세상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어떤 수준에 있습니까? 이방 인간 도덕가. 인간 도덕.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생애에 사고방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상과 이론과 습관의 변화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가치가 없는 자들을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거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가치 없는 자들. 가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생애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정죄했는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죄하는 일에 빨랐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와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비유를 드시면서, 자,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다 임금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물러나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얼마의 빚진 자를,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붙잡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내놓으라. 멱살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소문을 들은 임금님이 다시 그를 불러서 그 모든 탕감했던 빚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갚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는 누구를요? 그 100데나리온의 동간에 멱살을 잡았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 가운데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되게 일반적인 생각은 뭐 저나 여러분이랑 별로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는 그저 사랑을 했어요. 요즘 우리가 과정책들이 여러분의 양심들을 많이 좀 찌르고 좀 괴롭힐 줄로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무슨 공과를 배웠습니까?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냐? 사랑하지 아니하냐.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말해요.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만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사랑의 특성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굽신하면서 예 아주 친절하면서도 속에는 무서운 자만심과 교만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우리의 참된 겸손은 누구만이 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신도 잘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자만심과 교만심을 자신이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배우라. 우리는 참된 겸손은 누구에게만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만 배울 수 있는. 여러분, 이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겸손이 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우주거민들도 지금 하나님의 품성을,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품성을 통하여 우주의 거민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지금 함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도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보지 않았더라면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효능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배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십자가 없이는 그들도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보다 더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천사의 완전은 하늘에서 실패하였고 인간의 완전은 축복의 낙은 에덴에서 실패하였다.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간에
안전을 원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누구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거기에 바라보니까 오늘 과정책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그는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추셨어요. 그 모습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겸손을 노래해도 겸손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 겸손하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또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어떤 사람이 말했죠? 그랬어. 내 자신을 너 자신. 그 사람이 좀 뭔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의 아내가 악처로서 유명하죠. 명상하고 기도하는 소크라테스 머리에 그냥 오물통을 가서 들어부었지만은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있었던 걸 보면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정책에서 늘 배우고 있죠. 지난번에 저지난번에도 배웠는데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 나게 여기라. 그런데 이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안 돼. 생각해보면 재림교인들 보고 내가 남 같아요. 그들보다 내가 많이 더 아는 것도 많고 성경적으로 또 행하는 것도 많고 내가 낫다고 말은 누구 부족합니다 해도 속으로는 내가 낫다. 맞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 네. 나는 부족합니다 해도 그래도 내가 그래도 많이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본질적으로 내가 나은 겁니다. 이게 어느 장로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을 낫게보다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겸손은 모양이 아니고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우러나오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심이 비교해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걸 어쩝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걸요. 내보다 나은 사람 별로 몇 사람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저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진실로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깁니까? 낮게 여깁니다. 이것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 때. 자신을 알아야 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았을 때 내가 하는 사랑은 다 이것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말은 사랑이지만 죄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죄예요. 여러분, 죄라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은요, 죄의 본뜻의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표적에서 벗어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죄가 뭐를 지게 하는 겁니까? 죄를 내가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뭐라? 그러면 뭐가 뭐를 짓겠다는 말입니까? 죄가 죄를 짓. 여러분, 죄가 죄를 짓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가 무슨 법을 범했을 때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형벌 받을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죄는 그런 죄를 깨달아서는 남보다 내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죄를 어떻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안 지고 적게 짓고 있으니까 내가 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본질상의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회개의 경험은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이 죄예요. 여러분, 표적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은 다 뭐다? 죄야. 표적에서 벗어난 겁니다. 죄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같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것이 비록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뭡니까? 죄. 걸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뭐라? 필수. 그것이 인사치료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진실된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죄를 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그때 법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을 짓게 한다고? 죄를 지켜.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든 사랑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은 죄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숭고한 사랑은 엄마와 자녀의 사랑이에요. 참 사랑 숭고하죠. 뭐가 잘 섞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 사이에는 이기심이 별로. 그러나 나무 자식은 어떻습니까? 안 되죠. 사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이기심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랑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가 없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야. 참 사랑은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그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기심에 찌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가운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이 육체 자체가 뭐로 만들어져 있느냐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피육으로 짜여져 있대요. 우리의 육체가 이기심이라는 피육으로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기심은 뭡니까? 이기심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 여러분, 죄라고 하니까 꼭 사람 죽이는 것만 죄인 줄 알아요. 그것은 이기심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들이에요. 그런 것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뭐가 존재하느냐면 죄가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죄가 뭐냐?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사람도 죽이게 되고 온갖 형태의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입니다. 뭐와 같지 않은 사랑? 하나님과 같지 않아.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61페이지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을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의 본성의 제약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여러분, 죄를 짓기보다는 순교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음을, 자기 본성의 죄가 얼마만큼 있다고요? 충만하게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진실로 겸손한 것입니다. 왜요? 자기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하기 때문에 남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누구의 죄가 충만한데요? 내 죄가. 여러분, 우리는 먼 데 있는 것보다 가까운 데의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을 가장 많이 봐야 합니까? 이웃입니까? 내합니까? 그러면 누구의 죄를 제일 많이 봐야 돼요? 내 죄를 가장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가장 큰 죄인. 그런데 우리가 눈을 돌려서 자기 죄를 보지 않고 누구 죄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되면 나는 좀 그 사람보다 어떻게 됩니까? 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표적은 자신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요, 이웃이 돼요. 내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이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우리의 생각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칙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원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올바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장 사랑할 만할 때에 미워하게 되고, 사랑할 다정다감하게 말해야 할 때에 정죄하는 그런 반대의 현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하나님 것이죠. 우리 선지자는 이렇게,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 본성의 결함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내 결함을 보지 못해요. 본성의 악함.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하여 그들의 본성의 악을 깨닫게 하셨다. 여기에 또 이런 말이죠. 교회증언 5권 218페이지에는 중생하지 못한 인간들은 본성의 타락상을 심각하고 예리하게 깨닫는 자는 별로 없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악함을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예리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직도 우리는 뭐를 나타낼 수밖에 없을까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질적으로 자신이 뭔 줄 모르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베드로가 교만하고 자부심이 있었던 것은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임을 그가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선지자 왕 64포제 우리의 모든 몸의 썩류질은 이기심이라는 원소로 짜여져 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이기심. 여러분 이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이 바탕이 되어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아직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다. 아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요. 사랑하십시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나는 번제를 원치 않고 뭐를요?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베푸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여러분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도할 때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도 뭐를 베풀어야 할까요?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야. 여러분요 우리는 이기심과 교만과 자부심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본인은 몰라요. 시험이 와서 쓰러질 때 비로소 아 내가 교만했었구나 그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증상을 보고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교만한지 내가 과연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증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교만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만 나타날까요? 내가 뭐 하지 않을 때? 겸손하지 않을 때 그것이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다른 사람보다 나를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나에게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죄는 바리새주의의 특성인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를 모르는 정신을 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는 몇 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뭐를 잡는다고요? 멱살을 잡는 게 뭡니까?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지적하는 것은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멱살 잡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회개가 깊어져야 합니다. 여기 이런 연애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61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모두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을 높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자기의 극악함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회개는 어떤 것만 회개했습니까? 죄는 무엇이라? 죄는 무엇이다? 불법이라. 법을 범한 것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의 악함을 두고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 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야곱도 다시 회개했습니다. 뭐 때문에 다시 회개했습니까? 그의 본성의 악함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충분함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게 누구의 간증입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 내 육신 속에 뭐가 그하지 않는다고요? 선함이. 선함이 없다. 나는 온갖 완전히 죄의 뭉치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간증에는 내게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내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못을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왜? 내가 무엇이니까?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우리들은 이건 가려본 기별 3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영혼을 이끄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체험을 얻도록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단 한 발자국도 신령한 생애로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한 단계도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가볍게 보면 상권 137페이지에는 성령 외에 누가 마음에 의해 도덕의 표준을 제시하며, 성령이 없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성령이 오셔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은 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를 어떤 자에게 부어줍니까?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부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방에 모였을 때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연합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진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진리가 하나 된다고 연합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면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자신이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모두가 자신이 죄인의 개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모두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모든 책임이 나에게 다 있게 될 때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뭐가 될까요? 하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겸손을 배운 자들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사람을 통하여 내 품성을 오늘 가정책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타낼 것이다. 그런 자들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은혜 베푸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는 자가 하늘에 갈 수는 없는 거죠.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베풉니까? 겸손한 자는 베풀어요. 가치가 없을 때, 가치가 없을 때, 내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이 원칙이 우리의 생애의 원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이
죄인의 개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우리의 신영 속에 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 늦은 이 성령을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온 땅에 환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면 안 됩니다. 그런 원칙주의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일에 힘써 자신을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품성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겸손에 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을 알기 전에는 본질적으로 교만하고 본질적으로 이기심밖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연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연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십시다. 사랑의 원칙을 배우십시다. 아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음껏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의 사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